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12월 마지막 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굳게 해주시고 굳게 서게 해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를 하나님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살아갈 날 가운데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제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며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같이 간절하게 한 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걸어갔던 한 걸음이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 전에 하나님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은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하나님 아버지 노래 하나님을 섬기고 뜻이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기 걸어오는 한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움이 있었고 아버지 또한 즐거움이 있었고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심을 아버지 기억할 때 날마다 아버지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진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경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시기 속에 아버지 사회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주어 참된 믿음과 소망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보여주셔서 죄와 어둠 가운데 아버지 속해있는 아버지 땅에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면치과 생명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보여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아버지 주여 깊이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봐주시옵시고 말씀이 아버지를 주여 부족하여 기면과 또 하나님의 문과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와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길을 성하고 주여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을 주셔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교회를 마다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 힘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의 아버지를 주여 이름을 높이며 주의 부지기에 이름을 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 주여 우리 하나님 주의 시간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밝아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그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두시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동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보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졌던 그 날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유종의 미름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가는 복된 우리 생명교회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신 말씀은 메시아를 통하여 주실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의 조건들은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일들이 어떠한 특정한 기준치에 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준치만큼 뭔가가 더해졌을 때 이럴 때의 행복과 만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그 행복의 조건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먹고 입으며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재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그러한 외모이고, 세 번째는 자신이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야 가운데에서 절반 정도만 인정해 줄 수 있는 명예이고, 네 번째는 사람들과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그러한 체력이고,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이 어떠한 연설을 했을 때 절반의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만 절반의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지 않는 그러한 말솜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행복의 그 기준들은 어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약간은 부족한 곳에서 이미 그 상황에서부터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완벽하고 완전하고 또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고 희한한 것들은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금의 인정해주지 않고 조금 반대를 한다거나 박수를 쳐주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또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이 인지되어질 때에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아주 몹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한 번은 잘하여서 이것을 잘해서 내가 승리하였는데 잘 되었는데 내 2번은 못했구나.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인가 보다. 또 때로는 어떠한 이들은 내가 한 일들에 있어서 절반의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지만 절반의 사람들이 나를 옹호해주지 않았고 박수를 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좋아해주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또는 모든 것을 완벽해지만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것들을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누구도 행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마다의 인생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다음의 일들을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의 양육감에 있어서도 보면은
한 아이가 잘 되는가 싶으면은 또 다른 아이는 안 되는 일이 있기 마련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는 교회와 여러 가지 공동체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서는 어느 한 곳에서는 문제가 하나씩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완벽해야지만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받게 되면은,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전에는 고통받던 사람, 흑암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흑암이 없어지고, 멸시를 받던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영원하게 되어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평안,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어지면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입시와 취업의 문제를 가지고 저마다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관문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을 뒤에서 뒷받쳐 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들 또한 같이 자녀들과 함께 고생의 일들을 걷고 또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일수록, 또 뚫고 가야 할 사명이 분명할수록, 우리가 더 간절할수록,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됨에 있어서의 간절함이 더 클수록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조바심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정말 신앙의 방향, 즉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방향과 일치된 방향을 달려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꾸는 성공, 우리가 꿈꾸는 번영에 대한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번영과 일치되어지는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리며 열심으로 세웠던 그 집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지금 왜 그들이 이와 같은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왜 그러면 그들은 이와 같은 경고 가운데 심판에 이르는 그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이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남왕국 유다가 이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처하는 상황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적군의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람의 군사들과 연합을 해서 남왕국을 치기 위해서 전열을 그들이 이제 가다듬고 그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이 일들 가운데 가만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왕국은 자신들을 쳐들어오고 있는 북왕국과 아람의 군사들에게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해서 자신들이 지켜줄 것들을 부탁을 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적, 그 번영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람의 적군들과 손을 잡아서
자신의 형제들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져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자 했고 번영을 이루고자 했던, 평안을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결국은 모든 것이 죄가 되어졌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번영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려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셨는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운동회를 판 이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터진 웅덩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필요한 건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물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비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지나려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 비가 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행한 일들이 스스로 땅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방주를 짓던 그 기술로 땅을 메꿔가지고 스스로 비를 저장시켜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사로 번영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하나님 비가 오지 않고 일이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번영을 이루고자 하냐는 스스로의 꿈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구를 그냥 한번 이렇게 흩으셔요. 그럴 때마다 지구가 흔들리면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모았던 물들이 바닥이 웅덩이에 금이 가면서 물이 쫙 빠져버리고, 그러면은 또다시 그들이 그걸 메꾸고, 그리고 또 비가 왔을 때 물을 딱 저장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흔들고, 이것을 몇 차례를 반복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몇 번 반복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터진 웅덩이와 같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힘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서 번영을 이루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 터진 웅덩이로 하나님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재물을 모아도 금방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체력적으로 맛있는 것들을 그 영을 많이 먹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사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며 애쓰며 쌓아올린 이 공적들, 명예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서가 아니면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공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면은 이러한 모습들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저스 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방황할수록 공허함은 더해간다. 세상적인 쾌락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우물을 길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간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쾌락을 향해 달려갈수록 모든 것을 추구할수록 참된 만족에서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자아와 죄의 구덩이에서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씩 망가져만 갔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는 욕심이라는 것, 시기와 질투라는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일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냐고 그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주름만 더해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게 영상 가운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마에 주름이 좀 있는 거, 주름이 아니라 이건 쌍꺼풀입니다. 우리 아이하고 집에서 가끔 얘기하다가 아빠 우리 이마 이게 뭐야? 아빠 이거 주름이 아니고 쌍꺼풀이야.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왜 이런지를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해서 이 풀리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근심하다 보면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미소들이, 그 밝은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민족들이 지역 사람들이 이 납달리 사람들입니다. 이 지파가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그 12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납달리에게 그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그는 암사슴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암사슴으로서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그 안에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 사람들의 그 납달리의 이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 경쟁하다, 다투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결국은 그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그들이 더 풍족해지고 싶고 더 안전한 삶을 살고 싶다 보니까 그들은 다투고 경쟁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름다워지려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번성하려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정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의 요소들이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아름다움을 바라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급기야 그 모습은 점점 망가져가고 꽉 막힌 채 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납달리 지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납달리와 스불론의 위치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 가운데에서 그 북쪽으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 경로 안에 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침공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그 주변의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전쟁의 그 안에 그대로 차지했던 민족들이 지파들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대륙과 그 바다 지역에 그 경계 안에 지금 있다 보니까 수많은 전쟁을 우리가 겪어왔던 것처럼 이 스불론 지역들이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들 지역에 있어서는 늘 그 전투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이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피폐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스불론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가버나움 갈릴리 안에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회복, 오늘 본문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땅이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방의 나라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살면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된 배경들이 스불론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로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로 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거룩함을 이어가지 못했고 이방 민족과 오래된 사람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개와 같이 여김을 가졌던 완전히 그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황폐하고 고통 가운데 어둠의 가운데 깔려있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시작하는 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걸음이 이 주된 사역지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이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합니까? 큰 빛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어떠한 흑암도 어떠한 절망도 모든 것을 밝혀버릴 수 있는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에는 이 빛이 어떠한 빛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빛이 생명에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빛, 그 안에 있는 기쁨의 빛, 평안의 빛, 아름다움의 빛, 온전함의 빛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완전하도록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진리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이결들, 오늘 6절 말씀에서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호칭의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어깨에 메어진 정사 이 부분은 왕국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왕적 권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묘자라는 말은 모든 자연의 법칙들을 초월할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만한 그 모든 것들을 갖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한 모사라는 말에는 지휘자, 가르치다, 의존하다라는 의미로서 죄악된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히는 길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에 완벽한 방법으로 또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 그대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은 막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 되었던 것들이 다시도 해되는 문제들이 재발되어지고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세상의 기술들이 발달해도 모든 문제들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발의 염려가 있습니다. 부작용의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러한 염려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오늘 왜 이런 권능, 이러한 속성들을 말씀하시느냐?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주권자들을 그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만한 힘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저주로부터 이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져야 될 그 모든 고통들을 대신 져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 있는 모든 저주는 주님께서 내가 짊어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승리하신 그 면류관, 주님이 이기신 그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으로, 기쁨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자신이 고상의 질들을 다 짊어지고 타인에게 그 영광의 그 기쁨의 그 모든 면류관들을 다 공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릴 적 놀이 중에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어느 누가 헌집을 주면은 새집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받는 것들은 그만한 돈을 주면은 새집을 지어준다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 것을 주는데 새 것을 준다. 이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거저주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돈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고통의 자리에 어둠의
묻혀있는 그들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역사, 회복의 역사는 값없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을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수하여 강명 찾으라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엎드려 하나님의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기업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군림하시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그 앞에 다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를 세우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며 우리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루어질 이 모든 것들을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시는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차평안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어디에서보다도 더 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아버지 주여 흑암의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빛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진리와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로 하나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고 아버지 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좋을 것 같았던 일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93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늘 함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정의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치 이루셔서 인도하니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반복은 이르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정의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같이 유물배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철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까지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채우며 우리를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에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리는 손길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로 하나님 힘써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길의 소산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넘침으로 인하여 아버지 꾸지 않게 해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힘있게 하시고 형통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주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힘써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교회는 날마다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갈 때 믿음의 교회가 아버지를 주여 지옥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있는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1년도 마무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날들도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시고 22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새로운 귀한 날들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1일에는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또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로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새롭게 섬기실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를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행복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